열왕기상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통일왕국, 그리고 이제 분열왕국, 그러니까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으로, 그 다음에 분열왕국의 역사, 그러니까 세 개로 나눴죠. 통일왕국 시대, 그 다음에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으로 가는 시대, 그 다음에 분열왕국의 시대,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말씀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이 다윗의 정통성을 계승했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남유다 중심으로 분열왕국의 역사를 기술한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하는 객관적으로 기술한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남유다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그러나 역대상하는 남유다 중심으로 기술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도 이야기하지만 다윗의 정통성을 계승한 나라가 통일왕국이죠. 통일왕국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나라가 남유다다, 이렇게 해가지고 남유다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고 묵상하면 더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게 반복구죠. 남유다는 다윗의 길로 행하여,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과 대조가 되죠.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선이 아니라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래서 악의 반대가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대비는 뭐냐면은 여로보암과 다윗, 그 다음에 악과 정직. 그러니까 왜 악을 선으로 하지 않고 정직을 했냐면 다윗이 정직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정직의 여호와시거든요. 그래서 정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이꼬로 악이에요. 악의 대명사. 그 다음에 다윗 이꼬로 정직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직합니까? 정직하지 않습니까? 정직하지 않죠. 다윗은 간음죄를 범하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리고 살인까지 했잖아요. 그 사람 정직한 사람 아니죠. 그죠? 그런데 차이는 뭐냐?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니까 그 죄에 대해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이키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요. 주의 성신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철저히 넘어질 수밖에 없고 철저히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성을 깨닫게 되니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니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순서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회개하죠. 회개한 사람은 성령 충만을 구해요. 성령을 구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자기 죄에서 깨닫는 것 앞에 뭐가 전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그 말씀이 주어지니까 자기 죄를 깨달아. 그러니까 자기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말씀. 말씀 없는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요, 회개치도 않고 망합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게 남유다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으니까 참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죠. 그 선지자들의 말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장한 그런 선지자의 말이잖아요. 사람의 말이잖아요. 근데 참 선지자의 말은 그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고 남유다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해결치 않아. 그래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하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도 해결치 않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어이구 저 어리석은 것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없느냐. 그러니까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은 명령이라고 그래요.
법이라고 그래요. 훈계라고 합니다. 책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명철이라고 6개로 말해요. 단어를. 잠언에서.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 지혜거든요. 지혜. 여기서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의 사랑을 입으며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 지혜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잠언 말씀의 지혜서다라는 것은 바로 그거죠. 명령, 법, 훈계, 책망, 지혜, 명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입니다. 말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슬기로운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의인의 사람이다. 이게 이제 한 문장 요약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악인이죠. 사실 이제 돌아와서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보면은 우상 숭배, 진노, 대적, 여로보암, 죽음. 그래서 축적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죠. 그래서 진노하심으로 분열을 예언하죠. 그래서 나라가 나뉠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뉘죠. 분열왕국이 되죠. 근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솔로몬의 죄 때문이죠. 솔로몬이 처음에는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부귀영화 명예 권세를 다 누렸잖아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고 전무후무한 사람이죠. 지혜에 있어서 대명사, 부귀영화 명예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사람.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통일왕국을 이루는데 강력한 통일왕국이에요.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죠. 그 다음에 솔로몬은 강력한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가요.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루거든요. 그런데 말년에 축척하죠. 그래서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이방의 왕들의 공주를 첩으로 이렇게 후궁으로 첩으로 이렇게 받아서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상을 가지고 오잖아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솔로몬 같은 사람도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성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지 아니하면요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 이렇게 맞부딪히면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그러니까 죄와 싸움은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럼 이 죄와 싸움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이게 없으면 못 이깁니다. 말씀으로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떠나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대적해야 돼요. 이 세 단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으로라는 수식어가 다 그 앞에 붙잖아요. 먼저 믿음으로가 들어간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있고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 있고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 간증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잠깐 우리가 가서 신방하고 예배 드리는데 우리 신전옥 권사님이 그 간증을 했잖아요. 그분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사면요,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순종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그 사람이 행하게 돼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앞뒤와 같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아시겠죠?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고요. 순종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잖아요. 행함이 없잖아요. 그 사람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 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리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순종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고도 안 되죠. 믿는다고 입술로만. 그 다음에 행함만 가지고도 안 되죠. 행함으로 구원 못 받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행함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선행, 착한 행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구라 하여금? 이방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영광을 돌려버려. 와,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살아계시네? 나도 믿어야 되겠네? 나도 믿어야지? 나도 믿어볼까? 이 말씀이거든요. 그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다른 뭐 거창한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제 할 일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죠. 어둠을 밝힐 수도 없고 썩어가는 세상은 부패하는 세상을 막을 수도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순종,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어.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충성된 자라고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자예요. 네가 잘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말씀 우리가 배워가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자. 자,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라. 두 번째 그리고 믿음으로 대적하라. 그러면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것이다. 세 번째까지 한 문장이 나왔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충성이다. 네 번째 문장 나왔죠.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심은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 우리가 충성합시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시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암송하잖아요. 근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 충성하자. 충성합시다. 뭐 해야 돼? 믿음으로 행하는 게 순종이에요. 아니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행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는 것 중요한데 믿는 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한데 기도하는 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깨닫는 것 중요한데 깨달은 대로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옛날에 그 바람을 이용해서 배가 큰 배 범선이 움직이잖아요. 수많은 관광객을 태워가지고 범선이 갔는데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너무 배가 크니까 가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룻배들이 이제 수없이 많은 나룻배들이 그 사람들 태우기 위해서 오는데 아니 사공이 있잖아요. 노젓는 사공이. 근데 노가 양쪽 좌우로 있잖아요. 근데 그 노예가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오른쪽 노는 믿음, 왼쪽 노는 순종.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사공이 오른쪽 그 믿음의 노를 저으니까 출발하는가 싶더니 그 자리에서 맴돌면서 오른쪽으로만 도는 거예요. 안 나가. 그 다음에 왼쪽 순종을 하니까 출발하는데 싶더니 멈춰가지고 왼쪽으로만 빙빙 돌고 안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하고 이 믿음과 순종의 노를 같이 저으니까 앞으로 나가서 도착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순종해요? 믿는 사람이 순종해요. 믿음의 사람이 순종해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여호와께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순종 안 해요. 불순종하죠? 불순종이 뭐라겠습니까? 죄입니다. 죄의 정의는 죄는 불순종이다. 여호와께 대한 불순종,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여로보암이에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사람 보기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요.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한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라는 수식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죠.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최종적인 목표는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배웠는데 지식적으로는 막 알아가는데 성장하는데 행함이 없어. 죽은 거죠.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없죠. 그리고 차라리 말씀 안 배운 사람은 그것도 없는데 말씀 배우는데 자기 삶이 안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중성 속에서 더 힘들어 나중에. 괴리감이 너무 크거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말씀 공부해갖고 떨어져 나간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 부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힘과 능력 의지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 그래서 성령의 도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령을 구했다고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단어가 뭐가 나와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로 가셨어. 그리고 거기서 금식하셨어요. 아시겠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금식하고 나서 승리하는데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하잖아요. 세 가지 시험 다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예요. 앞면은 동전의 앞면은 말씀이고 뒷면은 기도. 이게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 없는 기도 응답이 없어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응답이 더 빨라요. 응답이 있고 응답이 더 빠르다고. 근데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막 기도하거든요. 그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어떤 일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주님, 내가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고 구하면요. 그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어제의 양식은 어제의 양식이지 오늘은 오늘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어제 밥 안 먹었다고 오늘 안 먹을 수 있어요? 배고프잖아요. 그죠? 어제 육체의 양식 먹은 것처럼 오늘 또 육체의 양식 먹고 어제 영의 양식을 먹은 것처럼 오늘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내일은 내일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신 양식으로 육체의 양식과 음식 그리고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가지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양식은 먹지만 음식은 먹지만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피폐져가고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말할게요. 제자들이 음식 구하러 갔잖아요. 양식을 구하러. 동네에 갔다가 딱 왔는데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는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나의 양식은. 그러니까 봐보세요. 우리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는 그 양식, 음식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영혼을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는데 그 영혼의 양식이 뭐냐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뭘로 적용했냐면 이렇게 적용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딱 연결이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막 나가거든요. 나중에 이제 보면 이걸 촉촉촉촉촉 연결돼요. 너무너무 말씀이 재밌는 거예요. 막 말씀에 뻥 빠져버려요. 거기 은혜 가운데 뻥 빠져버려요. 깊이 있게 뻥 빠져버려요. 그래서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이구나. 이것이 그렇지. 말씀의 맛을 보면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삼보잖아요. 삼보. 먹보 놀보 잠보. 삼보예요. 먹보 놀보 잠보에 내가 굉장히 먹는 거 정말 옛날에 많이 먹었어요. 놀는 거 좋아하고 또 잠도 많이 잤어요. 삼보 그래서 내 별명이 삼보예요. 그런데 말씀의 맛을 보니까 먹는 거, 노는 거, 자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말씀 보는 거야.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가지고 그때 말씀을 보는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구별이 안 됐는데 딱 그렇게 말씀의 기쁨 맛을 보고 보니까 열왕기 상하가 딱 구분이 되고 역대 상하가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말씀만 정독했는데 주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더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세상의 지식으로도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알아갈 수 없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우리가 밝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조명하심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거든요. 그게 조명이거든요. 어둠이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조명을 켜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뭔지 알잖아요. 모든 걸 다 알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것은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달아 알게 하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대적.
하닷과 누손이 침입하죠. 그전에는 대적이 없었잖아요. 하나도. 그죠? 근데 우상 숭배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한 단어로 말했잖아요. 가증.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성적 타락으로 망했거든요. 그것을 가증 이꼬로 한 단어. 남유다도 똑같이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멸망하거든요. 가증. 예수 믿는 내가 우상 숭배하고 성적 타락하면서 끝까지 해결치 않는다. 가증. 가증한 자. 그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 아이야 선지자로 이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얻을 것을 예언하고 결국 이제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으로 가는 역사가 시작되는 걸 말하고요. 자,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죠. 누가 죽으니까? 솔로몬이 죽어요. 그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르호보암 시대가 열렸는데 르호보암 때에 그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서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창건해서 그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진행되죠. 그래서 분열왕국의 역사가 되고 분열왕국의 역사가 북이스라엘의 멸망. 아까도 말했듯이 조전 722년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을 통해서 조전 586년에 멸망당함으로써 끝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포로 귀환하죠. 고국으로 귀환하죠.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잖아요. 그렇게까지 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 말씀 보면 가볍게 하소서 무겁게 하리라 분열 금송아지. 자,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소서 그럼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너무 고역에 시달렸잖아요. 사역이 많았잖아요. 노역이 많았잖아요. 솔로몬 때에 솔로몬 성전 지었잖아요. 솔로몬 또 궁전 지었잖아. 또 성들을 많이 견고한 성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좀 가볍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소년들의 말을 듣고 더 무겁게 하리라. 그러니까 분열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해요. 우리가 다윗의 집과 아무 관계가 없다. 돌아서 버려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창건하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금송아지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유다로 다 제사 지내러 가잖아요. 그 마음을 다 뺏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애굽에 이끌어낸 우리를 여호와다 형상화 시켜가지고 이 베델과 단 사이에 두 군데 세워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숨기도록.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숭배 이제 이것도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한 것도 엄청난 죄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8월 15일을 제사일로 딱 정해버려. 자기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은 여호와가 세우잖아요. 자기가 세워버려. 이런 정말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13장 말씀 보면 제단을 파괴하는데 단이 갈라지고 제가 쏟아져요. 그래서 손이 마르고 생겨지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속임수는 뭐냐면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보내는데 여호와의 선지자를 속여요. 누가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13장 17절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호와께서 내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를 내 집에 데리고 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갔다가 나중에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가서 전했잖아요. 선지자 사명 감당했잖아요. 근데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끝까지 안 했잖아. 물도 마시자고 떡도 먹지 않고 갔거든요. 근데 늙은 선지자가 가서 내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말했다는 검증이 안 되잖아요. 여호와가 내게 주신 말씀은 돌아가랬잖아. 돌아보지도 말고 자기 집으로 가라겠잖아요. 그럼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사단이 이렇게 강교해서 우리를 흔들어서 결국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반석에 서 있지 못하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터닫고 집을 지은 자니 말씀의 반석이에요. 비바람에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느니라. 그러나 모래에 터닫고 집을 짓는 자는 비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믿으시고 끝까지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14장 말씀 보면 병든 버릴지라 죽음 범죄에 대한 말씀이 요약되어 있는데요. 아비야가 병들죠. 그 다음에 아이야 선지자가 버릴 것을 말씀하시고 죽음, 아비야가 죽어요. 그리고 범죄에 대한 말씀은 르호보암 때 우상 숭배와 동성애와 모든 가증한 일로 애굽왕 시삭의 침임과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죽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요 분열왕국이 됐는데, 자 솔로몬의 죄 때문에 분열왕국이 됐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의 죄가 여기 더 나와. 우상 숭배에서 자기 아버지죠. 그 다음에 동성애, 성적 타락의 극점이다. 동성애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가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모든 정말 악독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 때문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를 내 당대에 끊어버려야 돼. 아시겠죠? 내 당대에 끊어버려야 내 자녀에게 전가되지 않는다고요. 내 자녀가 답습하지 않는다고요. 사단이 더 이상 아킬레스건으로 흔들 수가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내 믿음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복음은 나로부터, 구원은 나로부터, 은혜는 나로부터, 생명은 나로부터, 복은 나로부터 흘러가야 돼. 그 다음에 15장 말씀 보면 아비암, 아사, 전쟁, 나답, 바하사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데, 르호보암을 이어서 아비암이 왕이 되죠. 그 다음에 아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태우, 자기 어머니죠. 아세라 목상을 섬기니까 태우의 일을 패하고 우상을 찌고 불살라버려. 그리고 아사와 바하사의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나답은 이스라엘 왕, 바하사도 이스라엘 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뭐냐면은 먼저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계명. 1계명이 그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2계명이요. 그것을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을 세게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세 가지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한 것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우상 숭배하는 거야.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악을 행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도 안 해. 그게 가증.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 2, 3계명이 그거예요. 4계명은 뭐예요? 안식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잖아요.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응? 그렇게 나오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쭉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근데 우상숭배가 막 세게 만든 것만 생긴 게 아니라 우상숭배가 뭐라겠어요? 여호와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거 내려놓으시라고. 여호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호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까? 근데 여호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 내려놓거든요. 근데 그걸 내려놔야 돼. 아시겠죠?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게 쉽지 않아. 어려워. 자기 십자가야. 그러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제자도의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어. 아시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고 제자가 될 수 없어. 그죠? 청년이 왔어요.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하겠어요? 부자 청년이잖아요.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떠나가니라. 그랬죠? 자기 부인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어? 예수님 사랑한다고 따라가겠다고 제자 되겠다고 왔는데 재물을 더 사랑한 거죠. 나는 그렇지 않냐 그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보다 남편을 더, 아내를, 부모를, 또 자녀를, 아들을, 딸을, 물질을, 재능을, 내 기업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계획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더 삶의 우선순위 두고 그걸 위해서 투자하고 있으면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주님과 관계는 아무것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서도 주님과 관계는 막 약속은 다 어겨버려. 그러면서 세상 일을 철저히 해. 그 우리 어리석음을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쌓은 공든탑이 돼가는 거예요.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공들어서 세운 탑이니까. 근데 제가 말했어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공든탑도 무너진다. 그거 아셔야 돼요. 공든탑도 무너져요.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싹 가져가요.
공중분해 대부 공중분해. IMF 때 공중분해 대부잖아. 자수성가한 사람들 막 해가지고 했던 사람 공중분해 대부잖아요. 지금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그런 일들은 생길 수밖에 없죠. 지금 마지막 시대가 가까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내년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할 그런 시대가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러고 이미 경제가 겨울이 왔다 그러잖아요. 겨울만 온 게 아니라 이제 혹한기가 올 거예요. 혹독한 그런 시련기. 뭐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막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북한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가는 시기거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전면전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평안할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냐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뭐라 하겠습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므로 전쟁이 없다. 내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안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다 들은 거야. 근데 전쟁이 있다, 망한다, 회개하라. 참 선지자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옥에 가두고 때리고 막 죽인 거예요. 지금 평안하다, 평안하다, 전쟁이 없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자기의 말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거짓 선지자가 말하니까 거기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의 말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자, 결론이 뭐예요?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 그래요. 홍수야. 근데 물이 없어. 마시는 거예요. 말씀이 홍수야 지금. 인터넷만 끼면. 근데 없어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말씀 안에 서 있는 나에게 그 여호와의 양들을 다 붙여주셔. 그리고 함께 믿음을 지키고 함께 영혼 권사에게 쓰임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예비되고 준비돼가지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으십시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 받으십시다. 주님 나라 건설과 확장에 위해서 쓰임 받으십시다. 그래서 쓰임 받되 그냥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보통으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 받으십시다. 엑설런트 탁월하게 비교 불가. 뭐 비교해서 비교 위에 선 정도가 아니라 그냥 탁월하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주님이 탁월하신 분이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분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주 바하사에 대한 저주. 그 다음에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엘라를 죽이고 왕이 돼요. 그리고 온 집을 다 멸합니다. 그 다음에 오므리 시므리 그 다음에 오므리 밑에 아합입니다. 이 악한 계보를 보세요. 악한 계보를. 오므리가 나오고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한 사람이 오므리. 그러니까 아합만 나쁜 놈이 아니라 오므리가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그 다음에 아합은 우상숭배가 대표적이죠. 우상숭배.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돌려쳐 죽이는 그런 악을 행하고 나중에 그로 말미암아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합의 집이 멸문이 돼요. 17장 엘리야 가부 살아나. 자, 엘리야 그리시네가와 까마귀인데요. 자, 엘리야가 너는 이제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시네가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도 저녁에도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시죠. 일용할 양식에 그게 여호와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먹고 살아요. 그거 먹고 그리시네가에 물을 마시고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사르밧 가부에게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가봤더니 어떤 상황입니까? 가부인데 독자가 있는데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작은 떡덩이 하나 만들어서 아들 주고 이제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그 상황에서 뭐라고 합니까? 떡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 와,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일하셨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시고 기적의 여호와를 알고 믿거든요. 엘리야는. 이 상황도 여호와께서 기적으로 해결하시거든 믿어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가 중요하고 믿음이 우리가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고 더 큰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반석에 굳게 서 있는 믿음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덕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라. 공개해요. 근데 그 말에 순종해요. 아니 벼룩이 간을 빼먹어라. 이런 상황에서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잖아요.
당신이 여호와의 종이면 그렇지. 정말 너무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르밧하고가 어차피 이거 먹고 좀 있으면 굶어 죽을 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종을 그 말대로 순종해서 여호와의 종의 말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해서 공개해요. 지극히 대접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에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였더라. 어디까지요? 흉년 기근이 다 끝날 때까지.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 시내가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자기는 체험했잖아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도 내가 믿고 순종했더니 여호와가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나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셨잖아. 1년 동안 내가 그걸 경험했잖아. 그 여호와는 똑같이 살아계시고 똑같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누구에게나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구한 거야. 믿음의 순종을. 그랬더니 사르밧가부가 믿고 순종했어. 엘리야처럼. 그랬더니 여호와가 역사하신 거야. 엘리야가 능력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뭄이 다하도록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었더라. 아멘. 정말 대단한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저는 그래서 영적 까마귀에 대해서 간증을 많이 해요. 저는 정말 영적 까마귀 것들이 통해서 일하셔요. 날마다 작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주님이 어쩌면 그렇게 살아계신지. 그래서 막 내가 알지도 못한 영적 까마귀를 통해서 막 보내셔. 닦아보기를. 모든 필요하실 걸 채워.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예산 없다고 뭐 없다고 핑계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강주중앙교회 청년부 회장이 돼가지고 이제 그 하전민들 산골짜기 아이들 가장 어려운 그 애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애들을 이렇게 강주 구경시켜주고 그 다음에 어린이 대공원 가서 이렇게 놀이기구도 타게 해주고 음식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예산이 없는 거야. 근데 제가 그냥 하라겠어요. 그거 했어요. 돈 하나도 없었어. 근데 나중에 돈이 남았어. 할렐루야. 아니 얘들을 한의백화점 그때 지금 없어져버린 한의백화점 5층이가 그 식당 가거든요. 거기를 데리고 왔어요. 얘들을. 그런데 중앙교회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쇼핑하고 음식 먹으러 갔다가 아니 이 애들이 다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애들 짜장면이랑 해서 이거 중화 요리 그랬더니 말도 없이 계산하고 가버렸어. 놀이기구 해가지고 이야기했더니 어린이 대공원 측에서 무료로 그 모든 놀이 그 이용할 수 있는 건 준 거야. 교회 차량으로 애들 데리고 와서 운행한 거예요. 다 주님이 채우셨어. 남아버렸어. 우리가 그래서 또 우리가 그 티켓 해가지고 커피 팔아가지고 찻집에 갖고 불이웃 뒀잖아요. 소년소녀 가장을 제가 강주시에 3배수 공천을 받았어요. 12가정을 우리가 섬기겠다. 예산 하나도 없었어요. 그 이제 3배수로 받은 36명을 받아갖고 다 가서 만나고 격려해주고 하면서 12가정을 소년소녀 가장을 딱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거 주님이 채우셨어. 그리고 대학부에서 해갖고 본전도 못 찾았어. 일을 찻집을 했어. 우리 청년부 했어요. 300만 원 남았어. 이게 정말 주님이 일하신 거야. 제가 회장 됐을 때 그 회계 재정을 보니까 400 얼마인데 돈이 남아갖고 다 말려는 연말에 선물 돌렸더라고. 제가 결산할 때 1,500만 원 결산했어요. 그때 당시 돈으로. 4배 이상 5배. 청년부 숫자 5배 늘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 그러면 그냥 해요.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냥 밀어붙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 보내시고 지금까지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 그게 나의 간증이에요. 우리 교회 빚 하나도 없어요. 근데 흘러보내는 거야. 흘러보내는 거야. 근데 꼭 그 사람이 필요했어. 그 사람이 막 감동하고 막 살이 떨리고 막 웅 거야. 내 상황을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흘러갔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야. 그래도 보내는 거야. 그분한테. 그럼 그분이 막 정말 양식이 없어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공장이 부도나가지고 누구한테 말 못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당장 먹을 양식이 없었는데 왔다는 거야. 그래갖고 막 벌벌 몸 떨면서 울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는 거야. 부지기수로. 그것이 나의 간증이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 받도록 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해야 돼요. 통하여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복된 시간을 주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도 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영적 까마귀를 체험하는 능력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세요. 내가 애를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야. 아니, 재정 다 채우셨다니까요. 저 일 안 했다니까요. 우리 교회 개척에서요. 딸 2살짜리 딸하고 우리 사모하고 서희 개척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성기헌금 했어요. 우리 현금 안 나와요. 자금 소자들이라. 한 달 그 세도 못 낼 상황인데 영적 까마귀를 말하지도 않고 손도 벌리지 않았는데 다 채우신 거야. 5개 선교지를 섬겼어. 개척부터. 그 달부터. 근데 주님이 지금까지 일하신 거예요. 자, 너무 이제 간증만 했는데 그만큼 우리 주님은 살아계세요. 그리 시내가에서 체험했던 엘리야가 사르밧 가브에게 그런 도전을 줬고 사르밧 가브가 믿음으로 반응했죠. 순종하니까 똑같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기적의 주님을 만나십시다. 그 살아남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나죠. 가브의 아들이. 그 다음에 18장 말씀은 오바다 만남 대면 승리 큰 빈데요.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죠? 오바다서도 나오죠. 경외가 뭡니까? 가장 크게 두려워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경외하는 사람,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3가지가 온다고 했어요. 믿고 따르며 섬긴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따르며 섬기는가 섬기지 않는가 보면 내가 경외하는 사람인가 경외하지 않는 사람인가 분명해져. 우리 경외하는 삶을 삽시다. 모르잖아 그게 뭔지. 믿고 따르며 섬기고 있냐? 그 말이에요. 믿고 따르며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섬기는 삶을 살고 있으면 나를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이 경외의 시험이었어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는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냐면 경외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아시고 보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아시고 보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은 경외하는 사람이라고요. 경외의 시험을 통과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간증이 됩니다. 찬송이 됩니다. 주인공 간증자가 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만남은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되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아합이 말하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비가 누굽니까? 오므리죠. 오므리. 아까 오므리가 이전에 모든 왕보다 더 악하다 그랬잖아. 오므리가. 그리고 아합인데 오늘 보니까 엘리야 말을 보니까 당신과 아합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오므리의 집이 괴롭게 하였나이다. 오므리가 얼마나 핍박했는가. 여호와의 종교를 핍박하고 그 뒤를 이어서 아합이 여호와의 종교를 해파해 버렸잖아요. 그것이 여기 나옵니다. 내게 응답하옵소서. 승리하죠. 그래서 불로써 응답하시고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큰 비 7번 기도하죠. 7번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까 이제 가서 큰 비가 오리라고 왕에게 전하라. 그리고 앞서 달려가요. 그잖아요. 그 다음에 19장 말씀 도망 호렙산 엘리사인데요. 내일 이맘때 죽이리라. 이세벨이 통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선지자가 죽지 않으려고 도망가잖아요. 노뎀나무에서 죽기를 또 구하죠. 그러니까 이제 물 한 병과 숯불에 구운 떡을 줘요. 먹고 일어나라 네가 지칠까 하느라. 또 주잖아요. 먹고 마시라 네가 지칠까 하느라. 힘을 주시잖아요. 근데 또 뭐합니까? 힘을 얻어갖고 40주야로 도망가 버려요. 여호와의 산 호렙에 도착하죠.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3번이나 질문해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열심히 특짐하여 싸우나 나만 홀로 남았거늘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하나이다. 3번이나 그래요. 강조점이 뭐예요? 나만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나만 혼자 남았는데 나도 죽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 합니까? 너처럼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은 7,000일을 남길 것이다. 그 엘리사를 세울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게 만들죠. 그래서 엘리야를 대신하여 엘리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고, 이 입장 말씀 보면 침공, 전쟁, 교만, 저주에 대한 말씀인데, 이 침공은 아람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침공해요. 그리고 1차 전쟁에서 승리하고 2차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승리케 하신 분이 여호와인데 자기가 뭐라 합니까? 아람 왕에게 너는 나의 형제니라.
이렇게 화친을 맺어보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교만해서 나의 형제라고 하니까 저주해요. 선지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로 인해서 저주합니다. 20장 42절 보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아람 왕 베나다시죠. 여호와가 멸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너는 나의 형제니라고 하면서 살려줘요. 교만해갖고. 그러니까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그러니까 아람 왕 베나다시 네가 죽는 거예요. 아합이. 그 다음에 또 누가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바로 이와 같이 되죠. 그 다음에 21장 말씀 보면 포도원 사대 멸할 것 회개에 대한 말씀인데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죠.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으로 이걸 이제 자기 것으로 소유 삼으려고 하는데 10조의 기업을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 하고 거부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요. 그래서 왕을 저주하였다고 거짓 증거하고 돌려쳐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멸할 것, 엘리야가 그로 인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하죠. 아까 제가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 했잖아요. 멸망하게 된다고. 그 다음에 회개는 뭐냐? 재앙을 아들의 시대에 내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니까 당대에 이르지 않고 아들의 시대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주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러면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버려요. 열왕기상 22장 말씀 보면 동맹 거짓 선지자 마가야 미가야 죽음 여호사밧 아하시아에 대한 말씀인데요. 아합과 여호사밧이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아합과 동맹해서는 안 되죠. 여호사밧이. 이거 잘못이죠.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하는 자가 중요해요. 우리 악한 자와 함께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합니까? 거짓 선지자 400인이 왕이 올라가소서 여호와께서 붙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야는 참 선지자죠.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길르앗 라못에서 당신이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의 말대로 길르앗 라못의 전쟁에 가면 죽는다는 거죠. 1차, 2차 때 승리하니까 자신이 있는 거죠. 그리고 넌 나의 형제라고 살려줘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근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면 죽는다고 미가야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400명이나 된 사람이 올라가서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400명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아합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가 전쟁에 나가는데 꾀를 내죠. 변장을 해. 아합이 변장해버려요. 왕복을 여호사밧에게 입히죠. 자기 양복을. 그리고 자기는 군졸들의 그 옷을 입고 딱 그 안에 있으니까 여호사밧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니까 여호사밧이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니잖아요. 변장해보니까 어떻게 찾아요? 죽는다는 게 죽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우연히 화살을 쏴요. 적진에서. 근데 갑옷솔기를 쏴가지고 피를 많이 흘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참 선지자의 말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네가 길르앗 라못에서 죽으리라 그러면 그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종의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기가 꾀를 또 한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쐈다는 우연이란 말이 있는데 이 정황을 보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죠. 이미 예언했잖아요. 전쟁터 나가면 죽는다고. 근데 변장했잖아요. 그래도 죽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따르며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옷솔기를 쏘가지고 피를 많이 흘려서 죽게 되고요. 유다 왕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열왕기 상이 끝납니다. 다음 시간에 열왕기 하를 하는데 분열왕국의 역사가 계속되죠. 그래서 분열왕국의 역사와 열왕기 하는 두 번째 특징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세 번째가 남유다가 멸망함으로써 끝납니다. 그게 이 분열왕국의 역사예요. 분열왕국의 역사가 끝나는 게 종집이 끝나는 것이 멸망으로 종집을 끝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고국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그들이 신앙이 회복되니까 삶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뭐예요? 삶이 무너지면 삶을 해결하려니까 문제가 해결 안 돼. 삶이 무너진 원인은 뭐냐면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이야. 신앙이 무너져서 삶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전 재건, 신앙이 회복되면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게 복을 주리라. 그 말씀입니다.